네,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이고요. 제목은 룻의 결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룻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사실 보면서 들어와야 본문이 이렇게 좀 더 명백하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텐데 일단 15절부터 이렇게 오늘 본문 그 내용인 15절부터 22절까지를 중심으로 보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오미가 지금 이제 배경이 뭐냐면 나오미가 이제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내용입니다. 왜 고향을 떠났냐면 그 당시에 고향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거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오미랑 결혼해서 말론과 기럨을 낳고 모압 땅에 가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이제 며느리로 이렇게 삼고 살게 되는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흉년이 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 고향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간 것 이 행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의 지위나 위치로 봤을 때 엘리멜렉도 분명히 영향력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흉년이 들면 쉽게 말해서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렇게 그 민족의 아픔을 같이 견디면서 도움을 주면서 오히려 본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흉년이 드니까 이제 나 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갔을 때 이방 며느리들을 얻는 이런 모습들 보면 굉장히 그 신앙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이제 자식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도 다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다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엘리멜렉이 정말 이렇게 신앙적이지 못한 뭐 흉년 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것도 그렇고 고향을 버린 것도 그렇고 이방 여인을 이렇게 이제 잡으로 며느리로 이제 얻는 것도 참 이 신앙인의 모습 유대인의 모습하고는 참 이게 안 맞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들 욕했을 겁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근데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뭐냐면 일단 엘리멜렉부터 먼저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과부로 지내는데 과부로 지내고 있는 와중에 아들 둘이 다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들은 얻었고 이 나오미가 이제 과부 입장에 이제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 보니까 얼마나 딱해요. 이제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이 두 며느리의 그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며느리 입장에도 어머니가 이해가 되겠죠. 이런 아픔을 같이 가지고 이 세 여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이방 모압 땅에서 10년을 이렇게 참 고통 중에 있는데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또 이제 두 여인은 또 남편들을 다 잃고 그렇게 참 그야말로 처참하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풍족한 중에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흉년이 돼서 이제 도망친 거 보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모습. 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인데 참 이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참 비참한 사람의 그 가정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이 모압 지방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다시금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다시 나와서 고향으로 뻔뻔하게 돌아가려는 모습인 거죠. 두 며느리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며느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며느리들한테 얘기하죠. 너희 친정에 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라. 이렇게 재혼하라는 거죠. 너희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한 거 내가 안다. 내가 과부가 됐으니까 나오미도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너희들이 그 인생이 젊고 아직 팔팔한데 앞길이 아주 지금 한창인데 너희도 이제 시집 새로 가서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라.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길 원한다. 새 남편 맞이해라.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웁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또 어머니 백성에게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르바가 이제 뭐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오르바도 같은 이제 마음으로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또 내가 나중에 애를 낳아도 걔가 언제 클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 나는 난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그리고 남편을 둔다 한들 또 애를 낳고 언제 키우겠냐.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고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하죠. 자기 이렇게 힘들고 비참해진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니까 마음이 더 아프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르바가 얼른 이제 울다가 이제 현실 계산기를 탁탁 두들기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 죽는 길이죠. 소망이 없는 길이죠. 오르바가 그 시몬이에게 입 맞추고 먼저 갔습니다. 오르바가 먼저 얘기를 해서 룻이 얘기를 못한 걸까요? 그거는 아닌 거죠. 룻이 내가 빨리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오르바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니 혼자 가는 건 또 볼 수가 없고 타이밍을 좀 놓쳤나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는데 또 오르바가 빨리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어쨌든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 이건 참 진심이지 않았겠나. 근데 나오미가 어쩌면 이 두 며느리들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울면서 막 이렇게 떼어내잖아요. 정말 나오미의 어떤 사랑, 며느리들의 어떤 그런 참 인애와 사랑이 느껴지고 두 며느리도 어쨌든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이 진심이었다. 굉장히 그 사랑에 서로가 공감을 이루고 있고 참 나오미의 그 사랑의 진실함에 그 인애에 분명히 두 며느리가 이렇게 감화 감동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제 현실 감각이 빠른 오르바가 먼저 그래 어머님, 어머니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어머니의 사랑은 또 사랑이지만 또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오르바가 이제 갑니다. 오르바를 누가 욕하겠어요? 오르바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어쨌든 룻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니까 너 동서가 갔는데 너도 가라. 그래서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보시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이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로 가게 되면, 어떤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믿고 있는 신을 버리고 그 신을 섬기는 꼴이 돼요. 전쟁도 그렇고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다 이게 신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배교의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르바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는 다시금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모압 신을 향해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가 그렇게 갔는데 너도 너의 그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하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거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게 엄청난 그 강한 의지죠. 그러니까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 떠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 옆에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이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거의 그 친어머니라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이렇게 나오미를 룻이 사랑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이게 의문이죠.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나오미가 포기해요. 그 결심함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난리가 났죠. 이제 베들레헴 쪽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유력한 엘리멜렉 그 집안 사람이 이미 유력한 집안이었고, 떠날 때도 아마 온 성읍이 다 뒤에서 소근소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남자들은 싹 다 죽어서 과부들만 이제 오니까 당연히 온 성읍이 아마 흥분하면서 떠들썩하지 않았겠냐고요. 당연하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오미 왔다 이제 그런 거죠. 여기 나오미란 뜻은 뭐냐면 이제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인데, 나오미가 이제 그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는 이제 쓰다, 뭐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인데, 괴로운 여자라고 부르라는 거죠. 자기는 즐거운 여자, 기쁜 여자가 아니라 괴로운 여자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잖아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 민족이 어려워지니까 그 돈 풀기 싫어서, 그 돈 나누기 싫어서 나 살겠다고 이렇게 온 가족이 나왔는데,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게 텅 비어서 돌아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거 나 징계하시는 거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징계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겠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모압 여인과 함께 왔다. 이 모압 지방, 이 모압 사람들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이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격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민수기 22장 봐도 모압 왕 발락이 막 저주하고요. 원래는 이 형제 족속으로서 서로 전쟁하면 안 되는데, 이 모압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압제하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며느리 모압 여인하고 같이 왔으니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러니까 풍년 됐다고 이제 또 온 거니까 얼마나 참 그 낯짝도 두껍지 하면서 그렇게 오지 않았겠냐고요. 10년 만에. 자, 이제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이제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일단은 이 부분이겠죠. 왜 나오미는 룻은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을까?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까지, 신앙 고백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나오미와 같이 살면서, 성경에 다 안 나오지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이 두 며느리들의 모습 보면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전도한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어봐라. 너 이방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자. 이렇게 말로 설득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뭐냐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정말 본이 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 감동이 되는 이런 좀 영향력 있는 삶. 그렇게 시어머니 위치에서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공감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정말 이렇게 사랑이 인애가 느껴지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얼마나 더 강력한 전도의 그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외치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향기가 이렇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어떤 향기, 그 사랑과 또 긍휼을 베푸는 삶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게 근본적인 답이긴 한데 기생 라합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룻도 그렇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그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도 그 이제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수많은 소문들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룻도 어머니의 그런 선한 영향력과 그 인애와 사랑을 통한 감동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룻을 부르셨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참 시어머니를 향한 그런 애절한 사랑, 또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들 향한 참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였다라는 그 측면에서 끝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권적인 부르심. 그 마음에 감화 감동하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환영받지 않은 어쩌면 정말 인생이 막막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낯짝이 두껍네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룻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신 거죠. 나오미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회개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고향으로 다시 뻔뻔하게 나오는 이 모습, 텅 빈 모습으로 나오는 이 모습, 전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성도의 모습. 성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세요. 비어 돌아왔다는 거죠. 비어 돌아왔다. 이게 풍족하게 나갔다. 이게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풍요 이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풍족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지금 사용됐죠. 물론 여러분 제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돈도 벌고 그다음에 물질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 풍족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목표가 될 수 없죠. 오히려 비어진, 이렇게 텅 빈,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상태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그냥 먼지, 티끌,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의지할 게 있어. 여러분 그 상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냐? 텅 빈 자가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나는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바로 이 텅 빈 자리, 이 사람이 성도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 알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비어 돌아온 상태. 예. 그래서 어쩌면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쓰다, 괴롭게 하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 풍족에서 텅 빈의 자리, 그러니까 비어 있는 자리로 가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존재. 예, 그 존재가 성도고요. 그 성도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뭘 쓰세요? 예, 고난이라고 하는 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고난은 성도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텅 빈 자리로 나오미를 부르셨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죠. 사실 성도가 그래요. 성도가 뻔뻔한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데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지어놓고 또 하나님 실망시켜놓고 다시금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어쩌면 참 뻔뻔하죠. 그런데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뻔뻔한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죄를 제가 합리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 지으면 나오미처럼 이렇게 고통하고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 아파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거지 제가 뭐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합당화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웃에게 참 이 나오미의 인애를 베풀고 또 이 룻의 인애를 베풀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강권적인 부르심. 오늘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풍족의 자리에서 비어있는 자리,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텅 빔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정말 그야말로 좀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룻은 어떻게 되죠?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됩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보아스는 누구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이 이방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모함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이 비참한 여인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모든 인생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막막해 보이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구원의 그 길로 이끄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한 영향력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끼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내 심령 가운데 부르심 속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